반갑습니다. 짚고 넘어가사 이병준입니다. 우리는 원래 행복하게 창조되었다. 우원행 창세기 행복론을 다루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행복하게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가 처음부터 행복한 세상을 살도록 그렇게 설계하셨고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는 그저 세상이 말하는 먹고 사는 문제에 급급한 나머지 이것을 잊고 사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자, 이 코너를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청취하시면 우리가 원래 행복하게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거듭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제네시스 해피니스, 오늘은 31번째, 자, 오늘부터는 결혼의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됨의 행복인데요. 결혼의 목적 첫 번째, 외롭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결혼의 목적 첫 번째, 외롭지 않기 위해서. 가수 양희은 씨 노래 가운데 한 사람이란 노래가 있죠. 한 사람 여기 또 그 곁에 둘이 서로 바라보며 웃네. 이런 가사로 시작이 되죠. 후반부의 마지막 절에 가면 긴 세월 지나 서로 마주 앉아 지난 일들 얘기하며 웃네. 이런 모습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부부관계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노래가 아닐까 싶은데요. 대부분 사람들은 결혼의 목적, 결혼에도 목적이 있냐? 결혼에 무슨 목적이 있어? 이 목적 자체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목적이 없는 물건은 없습니다. 용도가 다 있다는 거죠. 하다못해 이렇게 레이저 포인트 같은 경우도 다 용도가 있고, 이렇게 찍고 있는 카메라 장비도 다 용도가 있고 그 목적이 있다는 거죠. 결혼도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가 급급했기 때문에 결혼의 목적을 단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었지만, 이제는 기본적인 절대 가난이 해결되었고 물질적 풍요를 어느 수준까지 이루었기 때문에 이제야말로 진짜로 결혼의 목적을 살펴볼 필요가 됐습니다. 결혼의 목적을 모르면 사람들은 결혼에 대해서 혐오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되면 결혼은 미친 짓일까 혹은 미친 짓일까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 하나님의 일방적 결정으로 이루어진 일들이 꽤 많습니다. 이 창조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일방적 결정이었고요.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의 일방적 결정에 의해서 창조된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태어날 때 우리의 선택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세상에 태어났는데요. 그래서 이걸 피투된 존재, 하이데거의 말이었죠. 우리는 세상에 던져진 존재였더라.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택권은 아예 처음부터 완전 배제가 되어 있었다. 물론 그 뒤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완벽한 상태에서 주셨다는 전제를 깔고 있어서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이미 행복이 출발이 되는 건데, 우리의 선택권이 개입해서 들어가면 도리어 불행의 늪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이 됩니다. 결혼도 이와 똑같습니다. 혼인은 하나님의 일방적 의도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그것도 사람이, 이 남자가 되겠죠, 혼자 사는 것이 보기 좋지 못하다 그러시면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후에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시고 데리고 오셨다. 아담은 마취되었다가 눈 떠 보니까 자기하고 비슷한 종류가 와 있더라. 이런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혼인도 하나님의 일방적 선택에 의한 것들이었더라. 대개 그래서 크리스천들은 자신의 배우자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딱 완벽한 적절한 배우자를 점지시켜서 연결해 주셨고 만나게 해주셨다. 가장 적합한 배우자다. 완벽한 배우자다. 이 뜻입니다. 아마 쉽게 이게 인정이 잘 안 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보기 좋지 못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어야 되겠다 결심하시고 짝을 만들어 보내주셨죠. 하나님의 일방적 결정이었습니다. 자, 따라서 아담이 혼자 사는 것, 외롭게 사는 것, 요 자체가 보기 좋지 못했다. 즉 고독하게 사는 것, 외롭게 사는 것이 그분의 눈에도 보기 좋지 않았다는 뜻이죠. 이 현대 사회에서도 외로움의 문제는 결코 적지
않습니다. 미래로 갈수록 점점 더 이 문제가 커질 거고요. 최근에 혼족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자기 세계 속에 들어가는 고립이라는 방어 기제를 쓰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미래로 갈수록 이 혼자 사는 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계속 발생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미국 공중보건국장을 역임한 이 비백 머시는 최근 늘어나고 있는 SNS의 이용률과 병행해서 도리어 사람들 간의 인간적인 접촉, 친밀한 접촉은 오히려 급격히 줄고 있더라라고 지적을 합니다. 이런 풍조에 대해서 세계적인 유행병, 월드와이드 에피데믹이라는 딱지를 붙였는데요. 또한 버링햄 대학의 심리학자 줄리안 훈트 룬스타드 교수는 최근의 연구를 통해서 외로움이 사람의 수명을 감소시킨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자,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이 기대 수명보다 훨씬 더 빨리 사망할 확률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50%나 높다는 것이었죠. 특히 솔로이거나 혼자 사람인 경우에 조기에 사망할 확률이 훨씬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 혼자 사는 것, 솔로로 사는 것은 하루에 15개 피의 담배를 피우는 것과 맞먹는 수명 단축을 가져온다 라고 하면서 이 혼자 사는 사람에 대한 우려를 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항상 이렇게 두 사람, 세 사람 더불어 사는 거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솔로몬은 전도서를 통해서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일으켜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전도서 4장 9에서 12절 말씀이었습니다. 어린 왕자의 생텍쥐페리도 이 동일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성공하고 누군가는 실수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차이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 타인과 함께 타인을 통해서 협력할 때에야 비로소 위대한 것이 탄생한다.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은 것은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외로움과 아쉬움이 더 크게 부각되기 때문입니다. 혼자 보기 아깝다라는 표현을 쓰죠. 뭔가 기쁜 일이 있거나 뭔가 멋진 풍경을 보았거나 환상적인 공연을 보았을 때 그때 누군가를 떠올립니다. 우리가 여행을 갔을 때도 사진을 찍어서 그렇게 하는 이유도 주변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용도도 꽤 많습니다. 자,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 나와 관계가 깊은 사람,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데요. 저는 이 귀농 5년차 된 사과 농사를 경남 함양에서 짓고 있는 형님이 있는데요. 지난해 11월 달에 이 농림축산부에서 시행하는 전국 GAP 농산물 경진대회, 품평 경진대회에서 당당히 1등을 차지했습니다. 그야말로 온 집안의 온 가족의 축제가 되었었는데요. 그때 축하 파티를 하면서 형님의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아이고 어머니가 살아 계셨으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라고 말하는 바람에 덜컥 그냥 눈물이 쏟아졌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11월 달이었고 어머니께서 천국 가셨을 때가 6월 달이었으니까 몇 개월 안 된 시기였죠. 그래서 정말 살아 계셨으면 그 광경을 지켜보고 정말 누구보다 기뻐하셨을 건데 기뻐해 주실 분이 곁에 없다는 사실이 또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아쉽고 안타깝고 그리움을 자아내는지 모릅니다. 외로움이 얼마나 힘든지는 이미 아담은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었을 겁니다. 자, 남자를 먼저 창조하시고 일을 맡겨주신 이유 중에 하나도 하나님은 일부러 아담으로 하여금 외롭게 사는 것이 얼마나 힘겨운 일인지를, 그래서 짝지의 필요성을 인식하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해석하는 분도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동물들의 이름을 붙일 때 각 동물은 다 쌍을 이루고 오더라는 거죠. 수컷과 암컷 다 쌍을 이루고 이렇게 오는데 그렇게 동물들의 이름은 붙여주었는데 자신은 정작 자기하고 동일하게 생긴 그러면서도 암수가 갈라지는 이런 대상은 없더라는 것을 그래서 혼자 이름 붙이고 혼자 잠자고 혼자 묵고 혼자 놀고 뭔가 그래서 외로움에 찌들어 있는 그런 상태 그래서 이를 붙이는 것도 재미도 없고 옆에서 반응해 주는 것도 없고 혼자 쭉 쳐지고 그런 상태일 때 고독한 상태일 때 그 필요를 아시고 어느 날 아담이 마치다가 눈 떠보니까 자기하고 동일한 사람이 여자인 하와가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자기한테 왔을 때 자기는 찬가를 지어 부릅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 표현인데 자 이것은 곧 너는 곧 나다 나는 곧 너다 너와 나는 동일한 거다 하나다 요 뜻입니다. 자, 그 말은 드디어 나에게도 짝이 왔다. 드디어 나에게도 딱 맞는 대상이 왔다. 너희만 쌍이 있는 게 아니라 나도 쌍이 되었다. 이렇게 축하해주고 감격했던 그런 시간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처음부터 그렇게 고독하게 있는 존재가 아니라 쌍을 통해서 서로가 외로움을 달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으로 하여금 외롭지 않게 하시려고 구약에서는 가정을 만들어 주셨고 신약에서는 교회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둘 다 최소 단위가 둘 이상입니다. 서로 관계하면서 살아가라. 혼자 있지 말라. 외롭게 있지 말라. 이런 뉘앙스를 갖고 있죠. 그래서 외롭지 않기 위해서 또 외로움에서 해방되도록 서로 관계하고 나누는 것을 통해서 더 풍성하게 살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결혼의 첫 원리는 외롭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 배우자를 외롭지 않게 하는 것이 결혼의 목적 첫 번째였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자, 다음 시간에도 계속 이어서 결혼의 목적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